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다 왕 원년에 같이 시작. 조금 기다릴게요. 찾아주시고. 시작. 바벨론 벨사다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 그 모양은 각각 셋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네, 아멘. 자, 다니엘이 예언적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요 앞에 제가 교재 앞에 부분을 조금 참고로 읽겠습니다. 2장에서 본 큰 신상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후 심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장? 예. 벨사살이 아버지 왕으로부터 바벨론 섭정 왕으로 임명된 2장이 아니기. 예, 이걸 내가 준비를 좀 오래전에 해가지고. 벨사살이 아버지 왕으로부터 바벨론 섭정 왕으로 임명된 첫째 일이다. BC 556년, 550년. 이미 국력이 쇠퇴되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던 때다. 이 벨사살이라고 7장 2절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시작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5장에서는 벨사살이 죽었다고 안 그랬어요? 기억 못 하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잔치에 글자가 나와서 막 썼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게 어디 나와요? 예? 30절. 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근데 5장에서 죽었는데 7장에서 부활했나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특별히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그 연수대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편집을 한 거, 혹은 환상을 본 순서대로 했다든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편집한 거지 꼭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그런 걸 계시록을 해석할 때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벨사살 원년이니까 벨사살 왕이 시작할 때 그때 일이다 그랬어요.
2장에서는 그 큰 신상이 초림에서 시작했나요? 재림까지. 근데 오늘은 틀립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교재에 있는 세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동서남 사방에서 하늘로 바람이 큰 바람에 불어 닥쳤다. 여기까지만 8절까지만 제가 해석과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데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꿈 같으면서도 환상 같은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상 어떤 이미지 그림이 너무 분명하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꿈을 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적었다. 꿈을 적은 것도 잘한 거죠. 왜냐하면 꿈의 특징이 뭐예요? 잊어먹는다. 그래서 꿈을 적었다는 것도 역시 다니엘은 성실하다. 왜냐하면 또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밤에 신령한 꿈, 특별한 꿈을 꿔도 좀 잊어먹기 쉽죠. 다는 잊어먹지 않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꿈을 적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꿈, 예언, 내가 본 거, 환상 적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그래서 사방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전 역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구약 요한계시록 보면 사방에서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동서남북에서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간 역사의 전 영역. 이렇게 상징이 어떤 상징으로 표시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딱 들어맞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그랬죠. 2절에 여기 큰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한 소요 상태에 있는 열국의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그래요. 바다에서 용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무서운 소요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즉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세상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말론 심판 앞에서 소멸될 것임을 예시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바람을 동서남북 또 하늘 바람을 불게 해서 큰 바다 세상에 불어 닥치게 했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시작.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바람 휘 부니까 거기에 있던
거기에 이제 뭐랄까요? 잠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은 이상에서 태동될 4개의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세상 역사 전반을 가리킨다. 그 성격이 포악하기에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운동선수 너무 강력한, 피지컬이 강하단 말도 쓰지만 너무 강력한, 잘하는, 체력이 얼등한 이런 운동선수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비스트라고 그래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그 심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상황 속에서 막 태동하게 된 4개의 세상 제국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성격이 포악하기에 이 나라들이 다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4번째 4절 시작.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보며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 뒤에 15절, 7장 15절 환상 해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 뒤에 해석 갖고 다 앞에 그 환상을 다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구약 많은 예언서들, 선지서들, 또 신약의 또 예언적인 그러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구약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신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상징과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예언서는 또 다른 예언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뒤에 그림이 있죠. 사자가 있는 독수리 날개를. 이것도 상상이니까.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 날개에 달린 사자. 니니웨와 바벨론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날개에 달린 사자의 형상과 유사한 것으로 곧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이는 사자와 독수리를, 사자는 땅에 가장 강력한, 독수리는 하늘에 가장 강력한 짐승 가운데 왕으로 생각한 사실에서 유추한 것이다. 이는 바벨론이 역대 세계 제국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도 그랬죠.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 중에서 바벨론이 가장 강했대요. 그런데 날개가 뽑혔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날개가 뽑힌 것은 4장에서 정신이 나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위와 권세를 상실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면은 회복되어 정신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국에 대한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으로 왕 개인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국력이 상실되었다가 회복된
된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 5절에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랬어. 밑에 곰이 있네요. 뒷발로 서 있었다.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몸 한편으로 한편을 들었다 그 표현했어.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여러분 여기 해설을 안 보면 해석하기 쉽지 않죠? 해석하실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에 오는 대로? 해설 보지 않고? 황원서 목사님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샬라바바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좋은 주석도 참석하면서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알아야 되고 또 문화, 역사를 좀 알아야 또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래서 곰은 사자다움으로 힘이 세고 탐욕스러우며 위험한 짐승으로 여기었기에 이는 바벨론을 이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곰같이 힘이 센데 사자 날개 달린 독수리 그거보다는 좀 못한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답니다. 덥지 않으세요? 틀어도 돼요. 리모컨을 틀으세요. 근데 곰이 한 편을 들었대요. 한 발로 들은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는 어떤 의미냐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단일화할 때 될 것임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메대 바사, 공격은 주 장군은 고레스, 바사죠. 근데 메대가 먼저, 이 고레스가 양쪽으로 결혼 관계였대요. 장인이 이쪽 저쪽. 그래서 갈등 관계가 아니라 메대를 먼저 세워주고 후에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로 된다는. 근데 새 갈빗대가 물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는데는 이는 또 어떤 뜻이냐면 바사 제국과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리디아, 바벨론, 애굽 등을 정복한 사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다니엘서 강의를 간단하게는 하지만 주석책은 여러 개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사 제국이. 바사는 이제 메대가 바사 통합돼서 뭐를 정복한다고요? 그 바사 대국의 최고 앞선 장수는 고레스죠. 왕 캄비세스. 그 당시 역사적으로 고레스도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역사 기록, 세상 역사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고레스와 캄비세스, 리디아, 바벨론, 애국 등을 정복한 사실을 가리킨다. 대단하죠? 고레스와 감비세스가 세 나라, 그 당시에 있던 리디아는 얼마 큰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막강한 나라였어요. 점점 약해졌죠. 그 애굽, 멀리 애굽까지 가서 정복해. 한때는 애굽이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고레스가 굉장한 정복을 또 했다는 걸 말해주고요.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세 나라에 대한 철저한 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곳을 더 정복하라.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만 몇 나라야? 리디아, 바벨론, 애굽 세 나라를 정복한 것도 큰 건데 더 정복하고 더 정복하고 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음성인지 그냥 사탄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우리 이사야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게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실존 인물이 나오기 전 약 150년 전에 나와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150년 후에 나타날 이 고레스 이름도 딱 맞춰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렇게 예언했어요. 대단한 예언자를 할 수 있죠. 150년 후에.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이사야 745년, 682년, 150년 전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왕은 뭐예요? 정복하고 혹은 나라를 지키거나 정복하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대. 그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랬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 해체 그리고 권세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 성을 정복한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지. 그러므로 이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딱 이름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거 정복하고 응? 왕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히고 성들을 정복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하나님이 또 도와줘서 앞서가서 행하신대요.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등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불장을 꺾고 그랬어요. 또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것을 숨은 재물을 주어 또 막강한 부를 준대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한때 하나님한테 사용된 자다 이렇게 바사의 왕이지만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리디아 또 바벨론 애굽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역사 기록에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랬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레스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면 영토 확장, 나라 정복, 큰 재물을 얻는 것도 다 된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꼭 이스라엘의 착한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맞고요. 지금은 다니엘에서는 이 고레스가 즉위하고 얼마 때까지 그 총리하고 물러났죠. 그때가 70이 넘어서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한 것 같아요. 그 고당대 사람이고 이사야는 150년 전 사람이에요. 6절에 시작. 어디서 본 듯하지만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이겠죠.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었대요. 머리가 4개나 아주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표범처럼은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자에게 이렇게 헬라 제국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환상이죠.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곰처럼 미련한 것이 너한테 찾아온다 그러면 곰을 보여줄 것이고 돼지를 보여줄 것이고 날쌘돌이가 찾아온다 그러면 표범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담아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 다음이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제국인데 성격이 어떻다고요? 표범 같다. 그 나라가 그랬대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래.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자 같은 위험이나 곰 같은 힘이 있지는 않았으나 그 표범이 아프리카에서 표범이 아프리카에서 보면 많이 잡혀 죽어요. 보면 사자가 이것들을 많이 잡아. 왜냐하면 먹이를 쟤네들이 뺏어간다 생각해서 사자가 표범을 많이 죽이는데 죽일 때 보면 등치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가지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체급이 너무 잘. 하나는 프라이급 같고 하나는 최소한 헤비급 비슷해. 여러분 여기 과천에 동물원 가보면 표범은 없는 것 같은데 제기어라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커요. 근데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엄청 큰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표범 같은 나라, 날개가 4개 있으니까 또 확 쫙 빨리 간다는 뜻이겠죠.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다. 신속성과 약탈성이 뛰어났기에 큰 지역을 정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과 13년 만에 BC 336년에서 323년 세계적인 대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복하고 이어서 아들이 정복했죠. 지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알렉산더 왕은 울었대요. 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복을 낙으로 삼고 정복을 재미로 삼고 마구 정복했는데 빠르게 신속하게 정복해 나갔는데 그죠? 13년 만에 그 대제국,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뤘대요. 머리가 4개 달렸다는 것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권세가 있어 보였다는 것은 4나라가 각각 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렉산더 죽음 후에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부하 장군들이 나눠 가졌죠.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7절 시작. 자, 이번 제국은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제국들이죠.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선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대로 됐죠.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을 묘사한다. 그들은 무서운 힘과 잔혹성이 있어서 쇠이빨로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을 짓밟아 버렸다 그랬어요. 아주 로마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까지 정복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갑옷을 입고 그렇게 멋있는 군사 같지만 아주 포악하고 힘세고 가차없다는 이렇게 해서 정복했다고 합니다. 자, 새로 된 큰 이빨은 2장에서 본 신상의 철의 다리를 연상시키며 로마 제국의 강력함, 파괴력, 정복력에 대한 상징이다. 죄가 아니라 쇠가 있죠. 쇠로 된 큰 이빨. 먹고 남은 것은 정복하고 남은 나라이다. 그래서 먹고 남은 나라는 발로 짓밟아 버렸대. 그래서 뭐 중요한 사람들 많이 남자를 죽여버린다든지, 뭐 중요한 시설을 파괴해버린다든지. 근데 뿔이 10개나 달고는 이는 2장에서 10발가락을 연상하게 하며 뿔이 힘, 권력을 상징하고 10은 전체를 의미하는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태동될 수많은 제국의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는 로마 시대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실현할 때까지 나타날 막강한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한 나라들이 있었겠죠. 최근에는 소련, 미국, 지금 소련이 약해져서 러시아가 됐지만 또 중국도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 8절에 내가 그 뿔을 시작. 작은 뿔 하나가 풀 사이에서 돋아났어요. 나오면서 이미 있던 그 뿔이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만하게 떠들었대. 큰 말을 했다 그랬어요. 자, 다른 작은 뿔 하나, 인간적인 성정과 지혜가 있고 사탄에게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또 마지막 때에 다른 뿔들을 이렇게 쫙 제치면서 뽑아버리면서 치우면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대요. 인간적인 성령과 지혜가 있고 사탄에게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들 미혹해 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마태복음에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미 태동된 압제자들을 제압하고 통합하여 그 우위에 설 인물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게 누구예요?
BC 150년 전인가 100년 전에 교만에 막 정복하고 애굽도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이스라엘 성전에 뭘 올린 사람이냐 돼지피를 제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정한 돼지피를 혐오하잖아요. 니네가 그러냐? 니네 종교가 그러냐? 웃기지 마라 하면서 돼지피를 올린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성전 기물 다 가져가라. 성전 지어라. 돈도 대줄게 하고 존중했어요. 근데 기독교, 이 유대교만 존중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존중했어요. 근데 여기 이 적그리스도 같은 왕은 그 중에 하나가 BC 150년 전에 나왔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말도 거만하고 거친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아주 신성모독적인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 나와 있다 그래요. 그 후에 또 적그리스도가 또 출현했고 살후 2장 3절 잘 안 보겠습니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래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 숭배를 받고 사람한테 뭘 강요하냐면 손과 이마에 2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목사님 누굴까요? 근데 앞으로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종말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나는 마음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나는 몰랐는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망이 붐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나는 최근에 아주 최근 6월달 넘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상화폐 하는 사람이 1,600만이 돼. 엄청 많죠. 그래서 이 화폐, 종이 화폐가 이제 쓰기 어려울 상태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쪽으로 아마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상화폐가 지금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누구한테 500만 원, 30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누가 택배자가 와서 300만 원을 싸가지고 누구한테 옮겨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핸드폰에서 따다다닥 하면 숫자만 가는 거야. 그리고 300이래. 숫자 300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이 종이화폐, 지금 은행 시스템이 AI 발전이라든지 그 해킹 이런 것 때문에 쓰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가상화폐도 핸드폰으로 거래하지만 나중에는 이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도 해킹 당했거든요. 우리 SKT, 내가 SK 쓰는데 해킹 당해서 2,300만이 해킹 당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그 거래소도 해킹 당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또 봤어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나는 놈 위에 띈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갖고 또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잘못하면 모든 걸 다 해킹할 수 있으면 참 곤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안전하다 했지만 다 해킹해버리면 어떡해. 꺼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가상화폐도 네 신체에 맞아라 이마나 손에 그렇게 되면 진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상화폐를 그러면 나눠야 되냐가 아니라 그 과정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거니까 그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결정. 나쁘다가 볼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짐승의 표를 맞을 세상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돈이 다 그건데요. 돈이 종이 돈을 하지 않고 없애고 여기다 다 그게 돈이라는데 안 맞아요? 맞아야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거 없으면 거래를 못한다 그랬죠.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은 그때 모습까지 요 당시에는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인물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계속 출현했었고 사라졌다가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인물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때는 진짜 참 중요한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할 것이고 우린 피할 건 피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저도 좀 공부하고 한 내용이라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주관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오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다는 걸 믿고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정복도 하게 하시고 또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도 고레스. 하나님의 악한 자가 나오는 것도 나게 하는 것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 심판하시려고 그런 거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만큼 환상을 보고 예언적인 걸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가페 우리는 마지막 때의 표징과 징조를 잘 해석해서 이 시대의 표정을 잘 해석해서 바른 길을 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는 저희 교회 되게 앞서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